다.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십시오. 요즘은 탁상 문화가 유행돼서 참 좋죠. 저쪽 서구에 가보면 이런 뭡니까 이런 방바닥 문화, 구들 문화가 없거든요. 사실 스님들도 이 무릎이 아픈 이유가 계속 그 자선을 틀고 앉아가지고 이 무릎 아픈 스님이 많죠.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아픈 거에 꼽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할라 했는데 여의선을 가서 강의하는 바람에 그쪽은 그렇게 하더라고. 뭐 자기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제 보세요. 문화에 따라서 예배당은 탁상이잖아요. 근데 우리 절은 그렇게 돼 있거든. 근데 이제 불교도 조금 의식이 깨어나서 조금 좋은 그럴까. 시설이 좋은 데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이제 입식으로 그렇게 꼭 절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절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라 만들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꼭 절을 해야지만 이 기도가 되는 건 아니거든. 정신 집중이고 맞으면 어떻게 보면 정신 통일 그건데 자꾸만 그렇게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스님들의 수행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답습한다는 뜻인데 옛날에 교육이 외우는 교육이잖아요. 요즘은 외웁니까? 이해하면서 외우는 거죠. 저절로. 그걸 좀 저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교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거 했어요? 네. 아이고 계속 나오겠네. 잠시 입장했겠습니다. 또 우리 또 단나사를 또 편집하는 게 또 매력이 아닌가. 네. 자, 오늘은 이제 알기 쉬운 생활 불교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올려보니까 어려운 거는 혹시 보질 않더라고. 쉬운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보면서 사람들의 느낌도 달라요. 그러면 불교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너무 좀 고루합니다. 저는 이제 불교에 대한 인식을 조금 일깨워줄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열심히 하는데, 어제 어떤 보살님은 스님의 오기 어린, 도끼 어린 설법 잘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냥 정말 자기를 개발하는 가르침인데, 불교를 배움으로써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개발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혼자서 개발은 안 되는 겁니다. 관계하면서 개발이 되는데, 이제 부처님께서 초기 경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잘 보시고 한번 잘 받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지혜무설 오랜만에 오셨는데 구간조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실래요? 까마귀 같은 목소리로. 근데 사람은 깨꼬리 같다 하지만 까마귀 깍깍 얼마나 좋아. 나는 자기 생각이지. 옛날에는 까치를 길조라 했잖아요. 까마귀는 안 좋다고. 근데 중국의 어떤 장수는 전쟁터에 나갈 때 까치가 울었어요. 그 부하가 장군 까치가 울었습니다. 오늘 싸움에서는 이길 것 같습니다 하니까 그 장군은 자기 활을 빼들고 까치를 쏴 죽였어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그것은 사람의 세상의 상태다. 세상의 관습이다. 인식일 뿐이다. 그럼 까치가 울면은 다 좋은 일만 생긴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교만에 빠지고 또 방일에 빠지게 하는 그런 연결로 이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 항상 모든 것은 좋은 거 나쁜 거 같이 있다는 거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읽어보죠. 큰 소리를 읽어야지만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다 듣지 않겠다. 우리 카메라는 별로 안 좋아서. 여련인 단지 길을 가르쳐. 진짜 크게 얘기해. 거기 다 들리더라고. 박정원 보살도 다 들리더라.
근데 지금 목소리 좋으니까 그 정도 다 들릴 것 같아. 아, 미안합니다. 열애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석존이 코사라국 사위성 교회의 녹자모 강당. 아이, 죄송합니다. 이건. 녹자모 강당에 체제하시고 계실 때의 일이다. 목갈라나라고 하는 수학자가 찾아와서 여러 가지 담화를 하였다. 그 중에 목갈라가가 이런 질문을 하였다. 수학을 가르칠 때는 과정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세존이 제자들을 깨달음에 인도할 때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 석존은 답하신다. 바로 그대로다. 말을 길들이는 조련사가 먼저 말의 머리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듯이 먼저 계율을 지키고 바른 생활을 하는 곳에서부터 들어가고 그곳에서 점차로 마음을 다르게 갖는 법으로 진행해가는 것이다. 과연 그럼 그와 같이 점점 진행해 가서 모든 제자가 열반의 경지에 도달합니까? 어떤 자는 깨달음에 도달하지만 그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자도 있다. 모든 사람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인도하는 방법은 없나요? 목갈라나의 질문에 석존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목갈라나여, 여기에서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대에게 길을 물었다. 그대가 이런 마을을 지나서 이러한 도시를 지나 라고 상세하게 가르쳐서 그 사람은 그대로 여행해서 무사히 왕사성에 도착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 왕사성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가르쳐 주었는데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 틀린 방향으로 가버렸다. 그러한 결과가 되는 것을 그대는 이 코사라국의 사이성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목갈라나요. 내가 제자들을 인도하는 것도 그것과 같다. 열반의 경지는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단지 그곳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이상의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배운 것은 실행한다. 석존이 설하시는 부분은 참으로 이루정연하다. 자신은 바른 길을 가르치는 도사이지 기적을 행하는 신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도 석존이 위대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 자신을 따라오면 반드시 구제된다라고 자신을 강조하기 쉬운데 석존은 그렇지 않고 사람을 의지처로 하지 말고 법을 의지처로 하라고 하는 말대로 오로지 법을 설하시고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물론 제세 중은 길을 헤매고 있는 제자가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아름다운 아내를 잊지 못하여 광태인데. 광태를 보인 난타. 난타 술에 취하여 정사의 문전에서 자미들은 바타 바데카 6번이나 환속하여 7번째에 간신히 깨달음을 얻은 치타사리부타 너무나도 격한 수행을 하여 좌절한 소나 등 그 예는 많이 있다. 이러한 제자들을 친절하게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이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물을 마시고 싶지 않은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은 10명이라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서양의 격언도 있다. 마지막 결정은 자신이 실행하는가 아닌가에 있다. 모처럼 설하신 가르침을 들으면서 자신이 실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설한 쪽의 책임이 아니라 들은 쪽의 책임이다.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그대로 실행한다. 그래서 하나 실행하면 그때마다 자신은 행복해져 가는 것이다. 석존의 시대에서 2500여 년 지났다. 예수 그리스도도 가르침을 설하여 2000년이 지났다. 그러나 인간은 구제되어 있지 않다. 종교는 무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에 대하는 석존의 답이 이 목갈라나의 질문에 대하는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들이 실행하지 않을 뿐이다. 그것도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목갈라나가 말했듯이 순서를 밟아 쉬운 곳에서부터 시작해가면 되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한번 보시면
정말 잘 읽었어요. 역시 지경보살은 아주 낭낭한 까마귀 목소리로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어. 열애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이다. 이 중부경전이라는 것은 부처님 당시 때 있었던 그런 가르침을 제자들이 이렇게 편찬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수학자가 이 수학을 배울 때 우리가 보면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초등학교 때 보면은 뭐 2 더하기 3은 5다. 근데 좀 더 올라가면 뭐 그 마이너스 방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미분 적분 같은 거 배우듯이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불교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주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진짜 우주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주의 궤도에 타락한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해 줄 뿐이지. 말하자면 도사라는 것은 인도자, 말하자면 이제 여행의 가이드처럼 또 학교의 선생님처럼 그런 역할이지 절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 말했던 뭐 코사라국의 사이성하고 마가독의 왕사성은 서울하고 부산 관계, 그런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근데 결국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탓이겠어요? 그죠? 가는 사람의 탓이지. 부처님께서 막 잘 가르쳐 주셨는데 똑같이. 근데 한 사람은 찾아가고 한 사람은 찾아가지 못한 것은 결국 그 들은 사람, 그 길 가는 사람의 탓이지 부처님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2페이지 보면 보시겠지만 부처님 당시 때도 말썽 부리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어요. 스님들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하지 못한 스님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늘 친절하게 그때그때 있어서도 항상 버리지 않고 또 이렇게 귀찮아하지 않고 해 주셨어요. 근데 상대방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면 자존심 때문에. 근데 부처님은 그래도 그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길을 인도해 주신 거죠. 거기 보시면 또 있잖아요, 아까. 그죠?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가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시고 싶지 않은 말에게 물 먹인다는 것은 장사, 진짜 천하장사, 헤라클레스 할 수 없다는 거. 중요한 것은 자, 어느 것부터 먼저 시작할 것인가. 오늘 그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교는 쉬운 겁니다. 근데 왜 불교가 어려워지고 미신적으로 되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되고 정말 힘들게 됐는지 참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한번 더 읽어보죠. 거기